4월 4일 보문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들아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선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그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되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여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수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설교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싸움, 갈등을 겪고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와 갈등, 어려움 속에는 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전쟁도 해야 하고 후에 땅을 차지하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땅을 지켜내야 합니다. 막대한 부담과 땅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과 병거와 적군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유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명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실이 두려움의 연속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 이유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약속이고 소망이 되는 약속이죠. 세상 그 누구도 값없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미 예수님은 빛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막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능력을 구하는 삶은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가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요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것, 모세가 잘해서 이곳에 선 것이 아니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강대국으로부터의 탈출은 절대로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강대국을 빠져나오게 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모압 평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따르는 자녀의 삶은 믿고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눈앞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힘 어디서 나오는가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를 데리고 다니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도 수백 번은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이런 백성들을 끌고 다녀야 하는지 불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이유는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출애굽 속의 홍해의 기적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족한 백성들의 믿음으로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땅을 이끌어가는 힘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어디까지나 유한합니다. 끝이 있고 그 끝은 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기쁨입니다. 5절 이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받습니다. 놀라운 배려 가운데 숨은 의미가 있죠. 그 숨은 의미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약속이죠.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싸운다. 즉 이스라엘이 가서 땅을 차지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모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전쟁을 앞에 두고 배려와 양보를 해도 상관없는 이유는 사람이 전쟁의 주인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열애하는 자를 보고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더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의 행진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승리를 거둘 것이고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이루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땅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특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거야말로 진짜 억울한 것입니다. 억울한 세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셨고 믿는 자마다 부활의 기쁨,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봤자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가나안이 진멸의 대상이 된 이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가증한 것을 섬기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평안을 선포하라. 만약 받아들인다면 섬기는 자로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멸하라. 진멸의 이유는 이미 이들은 악에 빠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가까이 하면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습관을 멀리하게 하려고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엇보다 주어진 현실에 놀라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고 놀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절망의 연속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늘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일하심과 함께 싸우심을 믿고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드리기 바라는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